안녕하세요.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들려지는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준다면 이 축복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진리를 전하는 귀한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실제하는가 아니면 인간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저 망상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매우 강력한 목소리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 신무신론이라는 이름 아래 과학의 이름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그에 져서 만들어진 신을 비롯한 여러 책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학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신에 대한 믿음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과거 사람들이 신을 믿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연 속에서 발견되는 정교한 설계의 증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찰스 다윈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다윈은 자연 선택과 무작위적 변이라는 아무런 목적도 방향성도 없는 과정을 통해 모든 생명체가 마치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외양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즉, 설계의 증거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설계가 아니라 눈먼 자연 과정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설계된 것처럼 보이지만 설계자는 없다. 이것이 다윈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설계자가 없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역시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러한 신무신론의 관점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계관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울은 우리가 자연, 즉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깊이 들여다볼 때 창조주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쪽에서는 과학이 신은 없다고 증명했다고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만물이 신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선포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리처드 도킨스가 옳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옳을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날의 신무신론자들의 주장이 현대과학의 위대한 창시자들의 생각과도 정반대라는 점입니다. 16세기부터 18세기에 이르는 과학혁명 시기를 이끌었던 요하네스 케플러, 아이작 뉴턴과 같은 거장들은 대부분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연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탐구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성적인 분이시기에 그분이 만드신 우주 역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질서와 법칙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천문학자 케플러는 행성들의 아름다운 수학적 조화를 발견하고는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과학은 그들에게 신앙의 적이 아니라 신의 지혜를 발견하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특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로 꼽히는 아이작 뉴턴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그의 역작 프린키피아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태양과 행성, 해성들로 이루어진 이 지극히 아름다운 체계는
지성과 능력을 겸비한 존재의 계획과 통치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 뉴턴은 중력의 법칙이 행성들이 어떻게 궤도를 도는지는 설명할 수 있지만 애초에 그토록 안정적인 궤도를 형성하도록 행성들이 어떻게 완벽하게 배치되었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 정교한 배치 속에서 지적인 설계자, 즉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뉴턴의 시대에서 도킨스의 시대로 넘어오게 된 것일까요?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믿음이 어떻게 과학이 하나님을 몰아냈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그 전환은 19세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천문학에서는 라플라스 같은 학자가 나는 더 이상 신이라는 가설이 필요 없다고 선언하며 순수한 물질적 과정만으로 태양계의 기원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지질학에서는 느리고 점진적인 자연의 힘만으로 거대한 산과 협곡이 만들어졌다는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에서는 다윈이 등장하여 아무런 목적 없는 과정이 생명의 다양성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세기 말에 이르러 서구 지성계를 지배하게 된 세계관이 바로 과학적 유물론입니다. 이 세계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태초부터 존재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다. 영원히 존재해온 물질과 에너지가 모든 것의 근원이며 생명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현상은 단지 물질의 작용과 법칙의 결과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혹은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한다면 유물론적 세계관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입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입자들이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그 사람이 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이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은 실제가 아닌 인간 정신의 산물, 즉 상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대학과 언론, 문화계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지배적인 생각의 틀입니다.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과학이 유물론을 지지하기 때문에 유물론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19세기의 과학은 분명 유물론적 세계관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 과학의 세계에서는 19세기의 유물론적 토대를 뒤흔드는 거대한 발견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 가설의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이 발견들은 마치 만물이 다시 한번 창조주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한 것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발견은 우주론 분야에서 일어났습니다. 1920년대 에드윈 허블이라는 천문학자는 거대한 망원경을 통해 우주의 은하들이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방향으로 모든 은하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 시간을 거꾸로 돌려봅시다. 팽창하는 우주의 필름을 되감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는 점점 더 작아지고 뜨거워지고 밀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계속 되감다 보면 결국 모든 물질과 에너지, 심지어 시공간 자체가 하나의 점으로 수렴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시작점입니다. 이 발견은 우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즉 우주에 명백한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우주는 존재했었고 현재도 존재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모든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유물론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우주가 시작되었다면 그 시작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우주를 시작하게 만들었을까요? 물질적인 우주가 존재하기 이전에 물질이 아닌 어떤 원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즉, 물질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원인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발견은 아인슈타인조차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일반 상대성이론 방정식은 이미 팽창하는 우주와 시작점을 예측하고 있었지만 당시 유물론적 세계관에 익숙했던 그는 영원하고 정적인 우주를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주의 시작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방정식에 우주상수라는 임의의 값을 집어넣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허블의 관측 증거를 직접 확인한 아인슈타인은 우주상수가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고 고백하며 우주의 시작이 있었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철학적으로 이 개념을 불편해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현대 우주론은 우주가 우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신학자들의 오래된 통찰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라는 성경의 첫 구절이 과학의 언어로 다시 한번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발견은 물리학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우주의 미세 조정 문제입니다. 과학자들은 20세기 후반부터 우리 우주를 지배하는 물리 법칙과 상수들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놀랍도록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를 팽창시키는 힘이 지금보다 아주 약간만 더 강했다면 별과 은하가 형성될 틈도 없이 모든 것이 흩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주 약간만 더 약했다면 우주는 오래전에 자체 중력으로 다시 붕괴해 버렸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력의 세기, 전자기력의 힘, 빛의 속도 등 수십 가지의 물리상수들이 마치 외줄타기를 하듯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지금과 값이 달랐다면 원자가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없거나 별이 빛을 내지 못하거나 생명의 필수적인 탄소 같은 원소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골디락스 우주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생명이 살기에 딱 알맞은 우주 말입니다. 저명한 천체물리학자 프레드 호일은 이러한 사실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식적인 해석에 따르면 어떤 초월적 지성이 물리학, 그리고 화학과 생물학을 만지작거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모든 물리상수를 조절하는 다이얼이 수십 개 달린 우주 생성기계를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다이얼들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극도로 좁은 범위 안에 정확히 맞춰져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이것을 그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기계를 세심하게 조정한 지적인 설계자의 존재를 떠올리는 것이 더 합리적일까요? 우주의 미세 조정은 우주의 시작부터 지적인 설계가 개입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세 번째 발견은 제가 연구하는 생물학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생명체 안에 담긴 정보의 발견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생물학은 세포 하나하나가 상상을 초월하는 나노 기술의 세계임을 밝혀냈습니다. 예를 들어 박테리아의 편모 모터는 로터, 고정자, 구동축, 부싱 등을 갖춘 초소형 회전 엔진입니다. 1분당 10만 번을 회전하며 박테리아가 움직이도록 돕는 이 정교한 기계는 그 자체로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교한 기계들을 만드는 설계도는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컴퓨터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코드, 즉 정보가 담긴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 안의 기계들을 만들려면 단백질이 필요하고 그 단백질을 정확한 순서로 조립하기 위한 지침, 즉 정보가 필요합니다. 1953년 왓슨과 크릭은 그 정보가 DNA라는 분자에 디지털 코드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DNA의 내부는 A, T, G, C라는 4가지 화학물질이 배열되어 있는데 이 배열 순서가 바로 생명의 언어입니다. 컴퓨터 코드가 0과 1의 조합으로 정보를 전달하듯
DNA는 인의 글자의 조합으로 특정 단백질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빌 게이츠는 DNA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지만 우리가 만든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윈주의가 결코 답할 수 없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정보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의 경험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 즉 상형 문자, 책 속의 문장, 컴퓨터 코드, 신문 기사 등 그 근원을 추적해보면 항상 어디에 도달합니까? 그것은 항상 지성, 즉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정보는 무작위적인 물질적 과정의 산물이 아닙니다. 정보는 지성의 산물입니다. 프로그래머가 있어야 프로그램이 존재하듯 말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핵심에 자리한 이 방대하고 정교한 디지털 정보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다윈이 말한 목적 없는 자연 선택과 무작위적 돌연변이가 이처럼 복잡한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지적인 존재가 생명의 청사진을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추론일까요? 다윈 자신의 추론 방식, 즉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을 적용해 볼 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유일한 정보의 원천은 바로 지성입니다. 따라서 생명 속의 정보는 지적 설계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제 모든 조각들을 맞춰봅시다. 현대 우주론은 우리에게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원인이 우주를 시작하게 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 물리학은 그 초월적 원인이 우주 전체의 구조를 생명이 가능하도록 지적으로 설계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현대 생물학은 그 지적인 원인이 생명의 역사 속에도 개입하여 생명체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양의 정보를 불어넣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 증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됩니까? 우리는 단지 막연한 설계자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고 지성을 가졌으며 창조 세계 안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존재를 보게 됩니다. 이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항상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왔던 속성, 바로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 저명한 과학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생각은 오늘날 지난 100년 중 그 어느 때보다 더 존경받을 만한 가설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과학적 발견들은 우리를 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그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만물은 여전히 창조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틀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옳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무한한 지혜를 발견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주의 장엄한 시작을 떠올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정교한 질서 속에서 미세하게 조정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 안에 새겨진 생명의 정보, 그 경이로움 속에서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